반갑습니다. 부정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이 신약을 함께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몇 주간 좀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 그 이후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죠. 특별히 신약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사복음서가 먼저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복음서 안에는 각각 그 저자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주제와 또 그런 특별한 점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주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적인,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나 문화나 그런 유대적인 배경이 아주 많이 담겨 있죠.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예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게 거북선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아이스크림 떠올리는 친구 없겠죠? 거북선 하면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이렇게 임진왜란을 떠올리게 되죠. 자연스럽게요. 그것처럼 이 마태복음 안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은 이 유대인이라는 배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쉽게 이해되거나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 단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경과 역사들로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바로바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사실 있죠. 그래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아주 많이 인용하고 그 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많이 이야기해주는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말씀 역시 마태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배경으로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죠.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이제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마리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시게 되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 동방박사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동방의 이방인들이 이 별을 보고 왕으로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이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쫓아오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먼저 가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있다라고 당시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 이 헤롯 왕이 그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에게 혹시 그 아이를 찾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렇게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와서 결국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제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겠죠. 헤롯이 부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떠난 후에, 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지금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여 주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 정치 배경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혼자 왕으로 이렇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리고 헤롯이 그 통치권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의 영주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또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리더십과 그 권력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 당시 유대인의 이 왕이 온다는 그 사실 앞에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지금 헤롯이 원래 동방 박사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됐는데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나서 심히 노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들레헴에서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이제 2살 아래로부터 해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약 130km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부터 구미 정도까지의 거리인데요. 걸어서 한 3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산모, 이제 아기를 놓은 지 얼마 안 된 이 산모와 또 아주 갓난 아기를 데리고 그곳까지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또 그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길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베들레헴에는 이 헤롯 왕이 2살보다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베들레헴의 규모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2살 아래로 된 남자아이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아까 유대적인 배경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그 애굽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희생되었던 그 모습처럼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모습 역시 이 사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오늘 2장 17절, 18절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사실 이게 어떤 말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라마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곡한다는 이 말은요, 이 남유다 멸망 때에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대인들을, 포로들을 이 라마에서 모아서 바벨론으로 출발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자녀들이 없는 그 슬픔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그 인용 구절로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본문 안에서도 이러한 슬픔이 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실 그 희망의 메시지, 새 언약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메시지가 31장에 이어지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렇게 가시는 베들레헴 안에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은 그 현장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그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죠. 당시 세상을 다스리는 이 헤롯 왕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파괴하려고 하고 실패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심으로써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필요한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결국 이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그 헤롯이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 헤롯 왕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아들이 바로 아켈라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사실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 출신인 이 갈릴리 지역으로,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이 도시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건 역시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120km라고 했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 가는데 또 120km입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인 예루살렘과 훨씬 멀어진 그런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유와 그런 배경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마태가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첫 번째 근거는 바로 나사렛의 이 이름의 근원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네세르라고 하는데 바로 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에 이렇게 생겨나는 가지처럼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이새의 줄기, 바로 이 다윗을 놓게 되는 그 유다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게 될 거라고 하죠. 바로 이 요셉이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지만 그 가문은 이새의 줄기, 그 가지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한 측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요, 그렇게 앞서가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 갈릴리 지방 안에서도 변두리에 속해 있고 또 수도와 먼 도시였기 때문에 주변 이런 민족이나 나라로부터 착취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억압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받는 아주 빈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악한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말 구육간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처럼 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이나 좋은 도시로부터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그 겸손의 자리에 오셔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그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왕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 어린 시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헤롯이 실패하게 만들려고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군림하는 가장 높은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이 어렵고 약탈당하고 힘들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일들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그 회복되어지지 않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예배하며 회복해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로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 드러난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 우리의 아픈 자리들을 하나님께 예배로 또 예수님께 그 일들을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부전의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또 믿음의 반응과 결단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고 또 온전히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중요한 광고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 수련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말고사도 마치고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는 시기일 텐데요. 방학의 시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일정을 확인하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그런 만남이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성경 1만독 대행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각 부서에 이렇게 정해진 분량이 있죠. 이번 한 주 또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